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너희를 대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첫째는 저게 보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의 뜻은 두 가지다. 깨끗한 것과 구별되다. 드려진, 바쳐진, 구별된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근접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같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사람이 이렇게 거룩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우리가 거룩, 진실, 또 겸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육체의 행위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 자랑하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행위나 자랑이나 그런 걸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외모로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굉장한 사람인데 그런 육체적인 외모나 어떤 자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고 잘 살아온 그런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아이고 집사님 어째 그래 집사님은 그렇게 잘 살아가요 물어보면 백발백중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박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 참 만 가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공짜로 선물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장땡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 자기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내 자랑이다, 간정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가서 보면 예와 아니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말은 틀림없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실한, 페이스풀.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든든한, 신실한, 믿을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저 신라거든요. 신라, 바울과 신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또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고 하면서 그 팀이 갈라지잖아요. 그럴 때 그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신약 성경에 가장 강력한 동력자가 이 세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별나고
참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또 저런 부분에 보면 굉장한 이렇게 코워크가 되는 굉장한 이렇게 대화와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원팀으로. 바울이 장가도 못 가고 안 가고 싸울 때 보면 바울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원래 그의 스타일이 해방자다, 비박자다. 그 성경 원어의 의미가 악질적이라, 아주 악랄하다는 거예요. 악질적이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열정으로 거침없는 담대한 복음에 대한 그걸로 나아가면서 결혼도 안 한 바울이 인간관계가 좀 뭔가 모르게 까칠할 것 같은 바울이 뭐 신라다, 디모데다 이런 강력한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거의 뭐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여기는 디모데를 이렇게 형제라고 얘기하지만 어제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는 아들이요, 동력자예요, 파트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동력이 돼야 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못 한다더라고요. 다 지가 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 이렇게 나가보면 LA, 뉴욕 이런데 옛날에는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잘 되고 이래 했는데 코리아타운에 뭐 웬만한 빌딩들이 다 뺏겼다는 거예요. 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고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이런 미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보다 더 많더라고요. 동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빌딩도 사고 점포도 사고 다 사들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둘이 붙어타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붙어타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한국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에 큰 빌딩들 같은 걸 다 뺏긴 거예요. 다 팔아먹고. 그런 여기 바울이 나와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전파된 지금 19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예라는 거예요. 예 선교회가 있습니다. 조기에서 따온 예 선교회가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 아멘 이렇게 나가는 예 선교회가 예 선교회 대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부산 복음화 운동을 대표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 부산을 변화시키자. 부산 복음화, 부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한 윤무선 간사, 수영로교회, 그가 예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부산에 굉장히 청년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운동들이 부산 성시와 부산 복음화의 불씨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래 보면. 그때 굉장했거든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표적인 그 윤무선 간사님이 예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살아간다. 계속 말씀이 19절, 20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20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께 아멘. 말씀 앞에 예수님께 예. 말씀 앞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자동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절대 긍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 같은 고통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긍정 정도가 아니고 절대 긍정.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살아가야 된다. 노멘 하지 마라.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언어라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예고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고 말씀에는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어주신다.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려울 때 바쁠 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과 인간적인 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철저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다만 은혜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살아있고 사람 구실을 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외면 박대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해야 돼. 항상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 여의도의 그런 조영기 목사님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 절대 긍정, 그냥 긍정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 오직 기도, 순수 복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의심이 들고 말씀에 대한 희미해지는 거예요. 얘가 아멘이 아니라 자꾸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확신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예와 아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신다. 보정이 되어주신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 바빠, 예뻐. 이거가 가능한 것은 그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다윗이 그걸 겁내는 거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사울 같은 경우에 바로 폐기 처분돼 버리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 주실 때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육체로 행하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신학적인 그 깊이가 깔려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12월에 이 한 주간을 추운 가운데 성령은 불이라 이러잖아. 성령은 불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다른 사람의 식은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뜨거운 사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에너지입니다. 열치열해야 돼요. 불씨가 엔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불이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한 주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월요일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다 지나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스타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악성 바이러스가, 어둠의 세력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행위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주여 이 나라의 하늘의 평화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